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3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라비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라비아는 지리적으로는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드단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대마가 나오는데 드단도 대마도 다 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주요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10개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라비아가 그 10개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이 없고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심판당할 10개의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괜히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괜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죠. 문제가 올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때웁니다. 그때그때 물타기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죠. 아수르가 일어나서 괴롭힌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힘센 주변 나라를 찾아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수르가 괴롭혀? 그러면 얼른 바벨론을 의지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회유하죠. 나랑 한편 먹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유다를 막 부추기면 그거 솔깃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단이나 대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유다한테 아라비아의 부자들도 의지할 만하지 않냐. 바벨론이 슬쩍 들이미니까 여지없이 덥석 물었던 거죠. 유다나 아라비아나 바벨론이나 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틈을 벌려놓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너무나 사랑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말끔하게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라비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드단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어요. 드단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을 서로 연결했던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런 거점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국제적인 상인들이 많았겠죠. 대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랬습니다. 드단에서 크게 무역하는 상인들, 너희들은 수풀에서 지내게 될 것이며 집이 아니라 밖에서 노숙하게 되리라. 경제적인 풍요로움, 부요함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만은 어디냐면 드단의 이웃이었어요. 한 150km 정도 거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아라비아의 주요 성읍입니다. 대마 땅에 사는 주민들아, 칼날을 피해서, 휘두르는 칼을 피해서, 당긴 활을 피해서, 어려운 전쟁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드단 사람들에게 물도 주어라, 떡도 주어라, 보살펴 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는 안 보이는 말이, 원어 성경을 보면 4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그 말이 뭐냐면 미페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칼날 앞에서, 칼 앞에서, 활 앞에서, 전쟁 앞에서 아무리 드단에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거부라 할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고작 도피하는 일 뿐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주어지는 예언은 절대 뜬구름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이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고 의지하는 경제, 그거 칼날 앞에, 칼 앞에, 활 앞에, 전쟁 앞에,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어려움이다 말씀하는데, 그때 이 어려움이라는 말은 코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카바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적들이 공격해오는 그 강도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아주 무겁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공격을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 당하게 된다, 그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못 견딜 정도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그랬습니다. 게달의 영광이 쇠멸한다. 게달은 또 어디냐면 이 게달은 드단과 대마를 다 포함하는 아라비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드단, 대마, 그 모든 영광이 1년 안에 다 쇠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쇠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케보드라는 말인데 앞에서 나왔던 어렵다 하는 말, 코베드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헛된 영광이 뒤집어지니까 끔찍한 심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영광으로 착각했지, 그거 다 소멸되고 그거 다 끝이 난다. 아주 참혹한 전쟁을 만나게 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드단을 대마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것도 잠깐입니다. 결국에 그 보살펴 줬던 대마나 도망쳐 나온 드단이나 1년 안에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과 품꾼이 계약을 맺을 때 보통 3년 정도를 계약했다고 그래요.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작이 있고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소멸되는 끝이 오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계약하는 3년만큼도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1년도 안 돼서 아라비아의 모든 영광은 다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이 코앞에 들이닥친 이 아라비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 죄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직접 내 손으로 운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범입니다. 운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는 거죠. 아라비아가 직접 유다를 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벨론과 편먹고 유다를 꿰었으면 바벨론 심판당할 때 똑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곁다리로 붙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심판인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그렇게 죄를 따진다면 이 세상에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죠. 스스로 의인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심판을 면할 의인의 기준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드단의 대상들이 소유한 엄청난 재물, 경제 시스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어요. 대마 땅에 사는 동족들이 형편이 좋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난당한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드단이나 대마나 하나님의 심판 들이닥칠 때 그 심판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영광 한순간에 다 무거운 심판 돼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소멸돼서 초라하게 비참하게 내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 아라비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에 내가 내세울 공로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거죠.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쇠멸하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의 영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소멸될 헛된 것들에 마음 내어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단한 아라비아의 경제력도 한순간에 허물어졌던 것을 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 허물과 죄로 심판당했어야 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헛된 영광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할 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로,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 대림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111의 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또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곧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팀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치는 사람, 아픈 사람 없이 무사히 일정을 잘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재해 또 이상기후 진정되고 멈추게 하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경제적인 위기 선하게 풀어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6월의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며 또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새 길이 활짝 열리며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입술을 열어 간증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